지난 3일을 걸어오면서 소리 높여 웃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어떤 기쁨을 맛보고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갈수록 살기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웃을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TV 코너 중에 웃기는 코너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기면 그 채널에 고정이 돼가지고 함께 웃고 하던 사람들이 그 채널을 이제 보지를 않는 거죠. 이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PD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 혼자 TV를 끄고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관심들 안 가지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코미디라는 말이 요즘은 우리 곁에서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마땅히 춤을 춰야 될 음악이 틀어지는데도 춤을 출 수 없고, 또 마땅히 슬피 울어야 되는데도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가 바로 죄악된 세대 속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더 당시에 버림받은 도성 사마리아성, 웃을 일이 전혀 없고 기뻐할 거리가 전혀 없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가면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한번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기쁨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되찾아야 될 기쁨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도 예루살렘, 말씀대로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감람산에서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 부활을 증거한 다음에 성천하시는 이 사건 속에 예루살렘은 아마 엄청난 영적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새로운 도성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의 교회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모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회개한 그들이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집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또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칭찬하고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그 가운데도 문제는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한 감동받은 자들이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 넘쳐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원망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이 엄청난 영적 역사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즉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온 성도.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그 제단 묵묵히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런데 구제의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매일매일 이 제자들이 구제하는데 마음을 빼앗기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이름들이 척척척척 기억되고
나누는 것도 훨씬 더 풍성하게 나누는데 객지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 이름들이 잘 기억 안 되고 이름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즉 객지에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은 그들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 불만이 원망으로 이어져서 교회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구제하는 일을 사역자들이 할 게 아니라 평신도 일꾼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일꾼들이 바로 이 땅에 처음으로 안수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 그분들이 잘 나누고 잘 섬기는 중에 이 원망하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스데반이 현장에서 죽게 되고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닥치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때려잡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박해였으면 몇몇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그 엄청난 박해의 두려움과 또한 예루살렘에 도저히 발붙이고 살 수 없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들이 유대 곧 마을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인데, 얼마나 그가 복음에 대한 강력한 능력을 덧입었으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이 계속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심령의 도전을 받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문 밖에다가 던져놓고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죽음 이후에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박해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 영적인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붙은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좋은 일 당연히 기쁘죠. 좋은 일 당연히 즐겁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즐거운 일, 기쁜 일로만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숨겨두시고 환난 가운데도 은혜를 숨겨주셔서 믿음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누렸던 기쁨과 감격보다 훨씬 더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봤을 것이고, 지금도 때때로 고난의 보따리에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구원의 은혜가 식어진 것도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해요. 또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 받음에 있어 핍박도 없어요. 이전에는 천도도 쉬웠던 반면에 여러분 이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한 집에 가루 서마른인데 누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래도 누룩이 될 만한 한 사람을 뽑아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운지 몇 년이 되지 않아 그 가정을 다 누룩으로 부풀어서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우리 이전의 복음의 역사였고 구원의 역사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첫 믿음이거나 그런 사명이 있어서 핍박받아 가면서 예수 믿었던 지난날이 있으면 한번 회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머리채에 끌려다니는 것들은 별로 뭐 대수롭지 않는 일이고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지금은 성경책이 흔해 가지고요, 그냥 책 없어도 핸드폰에 찍어서 보고 싶으면 보는 게 성경책인데, 교회도 오면 그냥 털레 오면 성경책 하나 있는 거 뽑아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그렇게 귀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그 성경책이 꼭 뭐 어떤 안 믿는 사람의 부적보다 더 소중하게, 그러고는 그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 성경책을 아궁이다 던지고, 그러고는 그 성경책을 다시 사기 위해서 애를 태웠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추억으로 남는 기억이에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속에 고난을 통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생길을 사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너무 두려워해요. 환난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믿음을 단련시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도 그 믿음만큼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감당해야 될 사명,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갈 때 오는 놀라운 고난 속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각 집에 들어가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울의 손에 벗어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는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갔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런데 8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저는 이 사마리아 성에 상상을 초월한 큰 기쁨, 이미 예루살렘은 그 은혜 안에 있었으나 엄청난 박해, 엄청난 핍박을 통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흩어진 사람 중 빌립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끓이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성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던 이 기쁨, 오늘 이 기쁨의 원천은 스데반의 피 흘린 순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 지혜에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택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스데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가르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가 순교를 당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이 바라보는 하늘은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바로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놀라운 역사.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폐쇄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성경의 한 줄로 진행되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현장을 본다면 아마 발붙이고 살 수 없는 현실 앞에 모두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우리 삶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후에는 멀리 안디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처음에는 유대 사마리아만 갔는데 스데반의 일로 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으로 흩어진 그들이 지중해 구버로섬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좋아진 세상 속의 편안함에 더 편안하고 싶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지난날 주신 건강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가려 먹고 챙겨 먹고, 교회 오는 시간은 분주한데도 몸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은 빼놓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한 고난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흔들어 놓고 빼앗아 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이 기쁨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이유 없이 박해를 받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진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난 다음 온 유대 땅이 다 복음으로 뒤집어져야 되고 사마리아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그들이 약속대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면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수없는 영혼들이 돌아왔는데, 그 다음 유대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있는 것이 전혀 말씀 속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박해는 제자들의 어떤 잘못이나 또한 사람들의 어떤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엄청난 박해는 흩어지게 했고, 흩어진 그들이 목숨줄 붙들고 도망간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구원받지 못할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덧입힘으로 엄청난 변화의 도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내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할 때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면, 따라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하면, 이제 이런 설교하면 별로 감동이 없죠.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 더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병들고 난 다음에 예수 더 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사고 난 다음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수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또 다른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너무 둔감해졌어요. 이제 어지간한 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요, 이 빗길을 뚫고 주 앞에 나온 게 은혜인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조마조마하다가 그냥 오는 비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정상적으로 사명 감당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투자를 해서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지금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침례 교단이 지난 한 20년 전부터 집중해서 선교를 해서 2,000명, 3,000명 모이는 현지 교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흩어져요. 이 시간에 만약에 저 북한에서 계속
동해안이나 바다에만 포를 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미쳐서 각 도성마다 만들어 놓은 미사일을 빵빵 터뜨린다면 누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구할 성도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포항에 여기저기 미사일이 펑펑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난리 나는데 그때 정말 사명 갖고 목숨 걸고 이도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이게 이 민족의 현실일 수 있어요. 오늘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가는 현장의 기쁨을 보게 하셨어요. 그들도 좀 전에 끼리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기뻐했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이 큰 기쁨을 보면서 훗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가슴 깊이 함께 느끼고 깨닫는 기쁨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 유다,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민족에게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아픈 몸 여러분 보고 저 무시무시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길 가라 그러면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 갈만한 사람 택하신다고 지금 여러분 이 선교가요 이미 지금 정체 상황이에요. 정체 상황.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 돈은 남아 돌고 미국 해외 선교에 예산은 남아 도는데 젊은이들이 헌신하는 선교 헌신자가 없어서 지금 미국 선교회가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엄청난 물질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선교지로 간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의 가슴은 지금 자꾸 텅텅 비어지고 있어요. 가졌으나 가진 게 감사가 없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감격이 없고 뭔가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손 내밀은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화요일마다 그래도 봉사위원들이 그래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장님이 그걸 알고 지금 거의 매주 나누는 그 자리에 동장님이 오셔서 같이 지금 그 동장님이 우리 교회 또 저한테 뭐 여기 있는 분한테 뭐 표 받을 일 없어요. 근데 지금 모든 나눔이 다 멈춰 있는 이때 그래도 봉사위원들이 헌신할 사명 갖고 지금 국을 끓이고 조리를 해서 그러고는 지금 집집마다 나누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반드시 구원받은 여러분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크든 작든 여러분 그 사명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렸던 기쁨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에요.
방송국의 코미디 프로그램도 없어질 지경인데 누가 누구를 기쁨하게, 누가 누구에게 기쁨을 얻겠습니까? 뭐 어지간한 선물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는데. 오늘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이 성의 진정한 기쁨은 누가 전하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기쁨은 회복되어야 될 기쁨이고 우리가 나누고 누려야 될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혈기 가득해서 집집마다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 잡혀서 옥에 갇히느니 차라리 나서서 복음 전하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있었으나 그들 심령이 성령으로 아직도 살아있으니 그들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다 마을을 달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해요. 빌립은 아무도 가기 꺼려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감격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예민해져 있어요. 물가가 오르죠. 특별히 우리는 그래도 포항에 사니까 은혜로 집을 사고 살지만 서울 사람들은 집 갖는다는 게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니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닥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진 자들이 아이고 물가가 오르니까 운임도 더 줄게, 아이고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도 더 줄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 갈등 구조 속에 지금 난리 아닌 난리예요. 이번에 효도관광 간다고 울산을 갔더니 울산을 접어들기도 전에 국도변에 현대자동차 차를 만들면 실어 나르는 그 차가 빈 차로 한쪽 차선을 다 가로막고는 쫙 늘어져 있어. 그 차가 지금 차를 싣고 전국 대리점에 갖다 풀어야 차를 팔아먹을 텐데 기름값은 치솟고 운행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 이제 어떻든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든 것에 불통이야. 불통.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또 손해를 봐야 돼. 즉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복음 전하고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18번쯤 되는데 요즘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주 안에 있는 나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고 처음에 부를 때는 내 삶과 내 마음과 부딪혀 오는 것도 없을 거예요. 한 10번 부르면 어느 날 내 심령이 조금 감동이 올 거예요. 한 20번 부르면 가사도 외워지고 그래도 조금 심령이 살아있으면 눈에 감사의 눈물이라도 흐르고 그리고 심령이 좀 새로워질 거예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회복돼야 될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병이 나은 자도 기뻐하고 나은 것을 보는 자도 기뻐하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병이 든 사람도 근심 걱정, 병이 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절망좌절. 이 6월 한 달에 계속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권능 속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전도의 열매가 되는 권능도 있지만 그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못 걷는 자가 걷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여기 있어요. 돈 버는 능력만 구하고 돈을 쌓는 지혜만 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이 사마리아 성 빌립이 전한 복음,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믿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로 인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뭘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건강 때문에 끙끙끙 앓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고칠 수 없어요. 의사도 못 고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너무 지금 병원을 신뢰하니까 그런데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생명은, 여러분, 의사가 피부 1cm를 찍고 그 의사가 그 피부 1cm를 아물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의사는 전 세계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병원 가면 어떻든 수술하고 꿰매고 낫게 할 것 같은 믿어지는 잘못된 신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걸 아물게 하고 의사가 수술했지만 그걸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술해 본 사람 보세요. 피부가 아무는 게 얼마나 신비한 줄 아세요? 중요한 핏줄 아니고는 그냥 끼매만 나오면 핏줄을 서로 연결해서 거기에 피부가 서로 세포가 함께 연결하고 뼈가 붙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접착제로 우리의 뼈를 붙일 수 있겠어요?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침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걸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그 성인들, 사업 잘하는 사람, 그 성인들 오늘날처럼 돈 많은 사람, 그 성인들 오늘날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없었겠어요? 그게 기쁨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을 함께 누리면서 기쁨을 회복했어요. 이전에 한국교회 부흥회를 했다 그러면 10리, 20리 밖에서도 누가 밥을 해줍니까? 양식 이고 다니면서 그러고는 은혜 받는다고. 기도원마다 집회가 벌어지면요, 밤을 지새워서 부르짖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받은 은혜조차도 감사할 줄 몰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계속 꼬리를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아프지만 감사하고 속이 상하지만 감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바로 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여러분 주변의 가정들을 깨우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들은 이유 없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서 유대, 사마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내시기 위해 환난을 그들에게 임했으나 그 환난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었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해진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함께 경험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심령에, 우리들의 삶에 이 기쁨을 다시 도전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뇌를 만드실 때요, 따라합시다. 기쁨은 그냥 기뻐해도 뇌가 작동한다. 그래서 헛웃음도요 뇌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약속된 은혜가 또한 더하게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고, 할렐루야,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하고, 나눌 게 없어도 나누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더한 은혜로 더한 기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